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8월의 선교사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누구죠? 스크랜트. 혹시 안 보셨으면 오늘 한번 오후에 아니면 이번 8월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전에 샀던 책 가운데 이 스크랜턴에 대한 책 이렇게 두껍게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그 스크랜턴은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엄마가 먼저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50이 넘었다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은 넘은 거예요. 그 70은 넘은 나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요. 선교를 했고, 그의 아들이 예일대학교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엄마가 선교사를 이제 마치면서 아들을 불러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뭐 노후에 하고 싶었던 선교하지만 또 아들이 미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잘 개업을 하면 노후는 아들 밑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냈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한국에 불러서 같이 선교를 하며 그 남긴 업적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실 이 스크랜턴 이 모자는 수원과도 관계가 돼요. 그 영상을 보시면 수원 종로교회라고 나와요. 종로교회. 여러분 저기 화성행궁 바로 앞에 종로 감리교회, 스크랜턴과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 수원의 매양여고가 이 스크랜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수원은 감리교가 좀 강했던, 스크랜턴의 영향이 있었는데, 서울로 말하면 스크랜턴 일가가 거의 세운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떤 여성, 그리고 약자, 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복음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병자, 의사로서 병자를 치료했을 것만이 아니라 그 스크랜턴 밑에서 이렇게 자라난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래요. 스크랜턴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전덕기 목사인데, 이 전덕기 목사는 사실 목회자로보다는 독립 이 운동가로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이화여대에서 배출한 초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유관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그런 배경 속에 나오다가 훗날 이제 이화여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로 돌아서서, 이화여대는 사실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유관순의 이 흐름을 따르는 것과 김한란의 이 계파가 크게 양분되는데, 어쨌든 초기는 이 스크랜턴의 영향이 컸다. 여러분 한번 이 스크랜턴 여사와 그의 아들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어떻게 정말 자기들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했는지를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약 그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정말 전 세계에서 못 살던 나라라고 하나를 꼽으면 그게 조선이었거든요. 사실 조선 자체가 못 살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마치 일제 교육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만은, 우리 조선 고려만 해도 이게 항상 어떤 문화적으로 위대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말기는 그랬어요. 여러분 한 집안도 잘 나가던 때가 있지만 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 말은 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망하던 시절에 전 세계 열강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라에서는 자기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이런 혼란하던 시대에 스크랜턴 모자가 한국에 와서 했던 일들은 정말 위대한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일신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70대 정도 돼가지고 선교사를 왔다면 여기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랜턴 여사의 그 묘사가 양화지네요. 정말 그런, 저는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중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정말 좋은 선교사들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쪼록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무더위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올 때는 가장 잘 살던 선진국에서 가장 후진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해요? 아테네에 도착. 이 아덴은요, 아테네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고 그러겠어요? 서울의 강남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 21세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미국의 뉴욕을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님이 뉴욕에서 오늘 예배를 지금 같이 오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던 이스라엘은 그 당대로 보면 가장 정말 못 살던 이런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이 뉴욕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한다 한번 생각해요. 지금부터 스크랜턴 여사 일가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아마 그 무렵 때 우리나라의 어떤 누군가가 뉴욕 가가지고 말이죠, 동양의 사상을 전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동양에서 온 그 사람을 인간으로나 취급을 했겠는가? 100년 전에는요, 우리 아시안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그 만국 박람회 같은 데다가 그 아시아 이런 사람들을 그 원숭이처럼 가둬두세요. 박람회 사람들이 만국 박람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게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 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스크랜턴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로 바울은요, 그 시대 가장 선진화된 도시 아테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행할 기회가 되셔서 가신다면 제가 볼 때 가장 추천할 해외여행 1번지가 아테네예요. 거기입니다. 그 아테네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 아테네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당대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였어요. 오늘날이야 뭐 여러분 철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누군가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박사인지 아세요? 다 철학 박사야. 사회학 박사가 아니에요. 철학 박사 받는 거, 철학. 모든 철학은 어떤 학문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분화돼서 어떤 철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지만,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냥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타고라스 하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수학자로 알고 있어요. 위대한 수학자인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그 사람이 철학자야.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모든 엘리트들이 다 어디에 이렇게 모였냐? 아테네로 모였어요. 그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3명의 철학자로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사상적 배경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을 논하지 않고는 오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향력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민주주의의 그 뿌리가 아테네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중심인 그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요. 여러분, 가장 그 중심인 아테네에 갔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격분한 겁니다. 격분한 거예요. 여기 지금 격분했다는 말에 대한 그 영어로 보면 greatly distressed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신 분은 압니다. 아테네 가면 세계 유네스코 1호, 우리 여러분 저기 화성 행궁 유네스코, 우리 유네스코 하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어디 있냐? 아테네에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 보면 그 신전에 이제 그 신전이 누굴 위한 거냐면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지금 신전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2000년이 흘렀지만은 그 아테나 여신 대신 여신상은 얼마나 그 아테나 여신상이 대단했던지 아테나 여신은 이 창을 든 지혜와 이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테나 여신상의 그 창끝이 약 64km 밖에서도 그 창끝이 보였다고 할 만큼 바로 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왜?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을 출입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바로 거기서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지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보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예요. 그리고 스토아.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뒀어요. 우리도 어쩌면 오늘 우리 사람들은 다 에피쿠로스를 따르는지 여러분, 행복이죠. 좋게 말하면. 우리가 다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즐기면서. 누구라고요? 에피쿠로스. 반대로 이 스토아는요, 그게 아니라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달라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었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위에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정말 거기는요, 위대한 이 철학의 도시여서 이제 말하자면 장터에서 무슨 시장 상인들하고 무슨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주 대상이 누구였냐면 완전히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하고 이제 일종의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랬더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사실 철학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특별히 그걸 가장 유명하게 그 철학적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를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하고 바울이 지금 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말쟁이가 자기 도저히 말로 이게 상대가 안 될 만큼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당대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말이 안 돼. 그 사람들은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시간 상대할 필요도 없어. 피곤해. 근데 지금 바울하고 이 철학자들이 말이 되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요, 이 당대 철학을 이해한 중에 그 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딸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뭐 우리를 뭘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도요,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아테네 와서 선교 못합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아는 게 없어요. 어부 출신에 배운 게 없어. 그 사람이 여기 아테네 와가지고 이 철학, 당대 위대한 철학자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 지식인들이에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 근데 바울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워낙 이 유대교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근데 바울이 전한 게 뭐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를 배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바울과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도대체 이 가르침이 뭔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듣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뭐에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간 쓰지 않고 이런 데 시간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일을 합니까? 일 안 해요. 일은 누가 해요? 하인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맹자왈 공자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여기 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일은 그 당시는 노예제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노예는 시민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노예는 시민에 포함이 됐을까요? 노예는 인간도 아니에요. 시민에 포함이 안 돼. 여러분,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투표거든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데 노예는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은 다 노예들이 하고, 말하자면 귀족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해서 이 투표도 하고, 그리고 관심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상,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나는 공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까? 공장 다니면서 공부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학교 졸업했다는 거야. 본래 학교라는 말의 스쿨은요, 이게 스콜라에서 나왔는데, 이게 본래 어근이, 이게 여유예요, 여유.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요? 여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게 큰 문제가 말이죠. 요즘 중고등학교, 대학이고 다 공부를 무슨 공부예요? 다 돈 되는 공부를 해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공부가 아니야. 취업 준비하는 거지. 대학교가 뭐예요? 다 취업생 만들어내려고 이 공부하지 무슨 철학을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야 이런 어떤 사상 철학을 얘기하고 야, 너 그래가지고 밥 벌어 먹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슨 깊이 있는 어떤 철학관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철학은 누가 한 거냐면 귀족들이 한 거예요. 밑에서 노예들이 일하고 귀족들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논하는 이게 지금 아테네의 이런 형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것도 민주주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 어디에 투표냐 되게 되냐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되면 당장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 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아우 철학 고루해 천만의 말씀. 그 철학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중심에 철학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에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초대 교회는 플라톤 철학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바울이 가서 보니까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22절, 23절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왜 아테네가 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가장 대장신이 누구냐? 그게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여신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 해서 아테네거든요. 근데 아테나만 섬긴 게 아니라 모든 그야말로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보면 여러분 바다에는 무슨 신이 있다고 믿어요? 용왕신이 있다고 믿어.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도 믿고 또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고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뭐 다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많을수록 좋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신 저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까지. 이게 여러분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종교심이 많은 거랑 진정한 기독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인지 종교심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심에 따라. 종교적인 신앙은요, 모든 종교적인 배경은 동일합니다. 그건 기복이에요. 왜 교회를 다녀? 복 받으려고. 그거거든요. 왜 절에를 가? 복 받으려고. 왜 기도해? 응답받으려고. 기복이. 그건 종교심이에요. 바울은 그걸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와 부활. 이제 오늘 24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4절부터 쭉 31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뭐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그 바울의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31절까지 설교를 다 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를 들었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가 교회 다녀도 부자 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의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 저 말쟁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그래?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네. 왜? 이제까지 여기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래? 그러면은 언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들을게라고 한 사람 중에서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조롱을 하든 어쨌든 거절하는 쪽으로,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도 한번 질문.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그런 얘기 가끔 물어요. 오늘 본문에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 이순신 장군 때 복음이 여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복음을 못 들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간과하죠. 우린 몰라. 이순신 장군에게 우리처럼 예수 너 믿었냐 안 믿었냐를 가지고 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막 논쟁하는 거야, 논쟁. 봤어? 그런 거는요, 그냥 말싸움이야.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누가 물으면 여기 말씀에 알지도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야. 네가 복음을 들었잖아. 이제 들었으면 여기서는 이 사망과 생명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조롱으로 듣고 무시하고 그야말로 멀어지거나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여러분, 이거는 모든 순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작년에 마가복음을 볼 때 어느 날 한 관원인데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네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왜? 그 순간에 그에게 주인은 누구였어요?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은 포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알지 못하던 시대, 이순신 장군 시대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생명으로 가는지 사망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그 부자 청년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좀 거친 말로 재수없게 예수 만나가지고 말이지. 예수만 안 만났으면,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나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왜 만나가지고 그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됐지?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런 마음일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불편한 얘기 같으면 이거 내가 들으면 안 돼. 이런 불편한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만 아멘하고 말이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거절을 해, 내가.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덜할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요. 똑바로. 그냥 나는 쟤보다는 교회를 잘 다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복음 앞에 선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각자의 많은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저는 스크랜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 영상으로 보내면서 찾아볼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살았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아들 스크랜턴은 결국 일본에 가서 죽어요. 근데 이 시절에 거기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스크랜턴이 선교사랑 싸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는요,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지만 그거를 자기 어떤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어떤 이런 그걸 자기 경력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스크랜턴은 한번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거기 실제로 그런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 한국에서는 제가 요즘 그 선교사 가끔 이렇게 할 때 와서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건 그냥 죽으러 온 거야. 바울인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말할 때.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잊혀졌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찾더라. 왜냐하면 감리교의 뿌리다 보니까. 난 장로교니까 감리교를 내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런 분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정말 정직한 제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테네는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 사실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수원에도 우상 그러면 저기 팔달산에 그 금불상 큰 거 있어. 그것도 우상이겠죠. 어느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어. 그것도 우상이겠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우상은. 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아테네는 보이는 우상이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는 우상 별로 없어요. 정작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너무너무 많아. 돈도 있죠. 자식도 있지. 건강도 있지. 내 명예도 있지. 그냥 우상으로 꽉 찬.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 찬 도시를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격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여러분 질투는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질투가 나쁜 감정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감정인 질투를 하세요? 근데 하세요. 질투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나빠질 수는 있어. 근데 질투는 어떤 때 생기는 감정이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거는 거의 부부관계예요. 연인관계. 어떻게 보면 사랑에는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독점적 사랑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독점적 사랑이어야 돼. 남편과 아내를 보편적 사랑으로 나는 남자로서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도 돼. 미친 거죠. 결혼했으면요 그 사랑은 보편적이 아니라 독점적이어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랑.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그 사랑의 어떤 관계를 배반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배우자 마음이 어때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질투는요 뭐에서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질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거 뭐 많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아도 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나의 최우선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신가? 제가 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고백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문장은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나머지는 주인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라면 나는 그냥 우상 덩어리예요. 살아있는 우상 섬기는 존재. 어디 가끔 불상을 보면서 저 우상 그렇게 손가락질 당신 마음속에 가득 찬 우상을 봐. 하나님이 아테네의 우상을 보고 격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을 보면서 격분하신 거예요. 모쪼록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더위가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무더위 환경 파괴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생겨졌던 탐욕의 이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24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주 앞에서 바른 삶인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낫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